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셨어요? 네, 지금 교구 사제 연수 중인데 주교님께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안 되니까 신부님들이 오늘 같은 날 휴강하지 뭘 그런 거 너무 열심히 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쉬고 다다음 주에 판관기까지 같이 하면 여호수아기도 어려운데 좀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요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게오르크 헨첼이라는 분의 정리를 한번 보시겠는데 구조 나눈 게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을 핵심 단어가 땅을 주다, 오늘날까지 라는 두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정리를 하셨고 13장부터 22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여기서는 땅을 나누다, 땅을 나누어 주다, 상속 재산. 그리고 세 번째는 23장에서 24장 다른 신들을 섬기다, 야훼를 섬기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장에서 12장을 보시면 지리적 측면에서 대부분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 지역을 무대로 삼는다. 또한 이야기들은 원인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인담적 성격은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된 원인이 이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강 한복판 여울에 세워진 12개의 돌, 길갈이라는 지역 이름, 예리코의 라합 집안, 아칸의 돌무더기, 아이 성읍의 폐허더미, 기브온 사람들의 천한 노역, 마케다 동굴 앞에 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까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지역을 할당받은 루벤, 가드, 므낫세 반쪽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칼렙과 유다 지파, 요셉계 지파들이 자기네 몫을 받고 실로 집회를 계기로 나머지 땅의 지도를 그려 7 몫으로 나누고 그것을 두고 나머지 지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전통이 제가 그 예전에 학생 때 그 곽승용 신부님께 들은 얘기인데 동방선교회는 총대주교를 뽑을 때 사람들이 2명을 뽑는다 그래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제비 뽑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뽑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뽑으시라고 그렇게 한다. 콘클라베 안 하고, 제비로 단일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즈불룬, 아세르, 납탈리 지파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정확히 언급됩니다. 경계 묘사에 이어 각 지파 지역 중앙에 있는 성읍들의 목록이 제시됩니다. 야훼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6 도피 성읍을 선택하여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고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족 중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을 때 피해 보복을 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고엘. 그러니까 고엘이 있기 때문에 이 도피 성읍,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고엘의 복수를 피해서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한 거고요. 자기네만의 정주 지역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습니다.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의 두 차례 고별사를 담고 있는데 첫째 고별사에서는 백성에게 야훼께 충성을 다하라고 훈계하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과의 혼교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끝으로 닥쳐올 유배를 이미 내다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내다봤을까요? 이거 유배 중이거나 유배 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다보고 있죠. 두 번째, 스켐에서의 둘째 고별사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원의 역사를 생생히 상기시키고 자신을 본받아 야훼를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백성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야훼 법의 준수를 엄숙하게 확약시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호수아기 1장에서 12장 제36차 약속된 땅의 점령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1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파견한 자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땅의 점령과 분배가 율법서 전체의 한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계획을 증언하는 사람은 2장에 등장하는 라합입니다. 요 각주 3번 보시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써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였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이고요.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것은 주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이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당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관한 라합의 증언은 요르단강을 건너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장은 요르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슷하게 전개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르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할례 그리고 파스카 축제 거행이었습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부터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만나가 멎음으로써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정착 생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5장에 보면 좀 신비스러운 얘기 있는데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일 텐데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푸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창세기 32장. 근데 이때는 야곱이 누구를 만나기 준비하고 있었죠? 에사오, 형 에사오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형의 뒤통수를 치고 달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는 또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핏이나 와 있었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등을 앞두고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천사와 씨름하거나 그러니까 야곱처럼 씨름하거나 모세처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적 존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신 성모님, 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장면도 떠오르게 합니다. 6장에서 10장에는 세 부류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충실하게 이스라엘에 협조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하느님을 믿은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믿는 이들의 그 모범이 된 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완전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 악한 아시죠?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바쳐야 할 완전 봉헌물을 탐내어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라합과 달리 악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주님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됩니다.
여기서 계약에 대한 충실의 문제가 인종적 기준, 곧 이스라엘인에게는 생명을 보장하고 이방인에게는 죽음을 내린다는 일반적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생명을 보장받고 이방인들은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 이게 여호수아기의 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라합과 아칸은 반대라는 거죠. 네,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여성이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감사송에 보면 처형되셨으나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형되셨으나 살아계시나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 기브온 주민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전해 듣고 자신들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가장하여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속임수로 체결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신의를 지켜 이방인들인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의 예를 통해 보듯 이스라엘인들이 그곳 토착민들을 몰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방인들이더라도 자신들에게 협조한 토착민들에 대한 신의가 중요했는데요. 신의가 기본 원칙을 뛰어넘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여호수아기 보면은 완전 봉헌, 그러니까 다 몰살시켜라. 그리고 아칸은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군사적 정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정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학자마다 뭐가 주였을 것이라는 거가 주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조금 우리가 여호수아기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이론을 내세우기 어려운 점인데, 분명히 군사 정복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런 몰살이 있지는 않았다. 그럴 만한 힘도 없었고, 그리고 평화로운 정착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내부에서의 반란도 있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그대로 서 있고 달이 멈추어 있었다. 이 사실은 야사르의 책에 쓰여 있지 않은가? 해는 거의 온종일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네, 지구가 좌절을 멈추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큰일 나죠.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리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한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시속 300km로 막 KTX 가다 보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근데 지구는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 거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피곤하네.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도 하고 그래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여호수아기는 이제 천동설이죠. 태양이랑 달이 움직이는 걸로 봤는데, 달은 원래 움직이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럼 뭔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히브리어 동사 따맘은 움직이지 않게 되다. 또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혹은 조용하게 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하늘의 천체가 빛을 비치지 않았거나 태양이 멎었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주적 일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거나 우박에 의한 것이거나 하늘의 천체의 고유한 위치가 지상의 사건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바, 오타가 너무 많네요.
하늘의 징조와 징후에 대한 이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는 태양과 달이 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변국들의 위대한 신들에게 명령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네, 제가 요즘 각주를 빼먹었네요. 이 버틀러라는 그런 학자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바빌론이 달신을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각주 7번에 보시면 예리코,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리코를 그렇게 성벽을 무너뜨리고 몰살시킨 게 아니라 사실 그때는 예리코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고고학적 그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근데 왜 하필 예리코를 먼저 공격한 걸로 이렇게 여호수아기를 썼을까? 그리고 보면은 예리코라는 지명은 가나안 말로 향기로운 이라는 뜻의 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또는 야라는 달이고요. 또는 달신은 야리크에서 예리코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리코는 달신 야리크를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서를 찾아봤는데 그 설명을 찾지는 못했어요.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를 갔다 왔단 말이죠. 그리고 바빌론처럼 우리도 달신을 섬겨야지 될래나?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이쪽 부족의 신과 저쪽 부족의 신의 전투였고, 하느님이 강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빌론에 졌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졌어요.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까지.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이 바빌론 신보다 약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제키엘서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군대가 하느님 계신 성전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떠나시고 빈 성전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유배를 가서 그런 유혹에 시달렸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드릴 때 천지창조 태양과 달을 그렇게 이름을 안 썼다 그랬어요. 창세기에는 큰 빈물체, 작은 빈물체. 왜? 그 이름이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섬기는 신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 창세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유배 중에 혹은 유배 후에 쓰여진 여호수아기는 예리코가 지금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고 이름도 달신이랑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공격하면서 이 바빌론의 잔재를 뿌리 뽑는, 우리가 지금 유배를 갔다 온, 그리고 우리를 유혹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 그래서 그 예리코에 들어가서 다 몰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 우상숭배를 완전히 가서 뿌리 뽑아라 라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너희 마음, 우리 마음에 바빌론이 있고 우리 마음에 예리코가 있는 거죠.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 우상숭배로 기울어지려는 그런 너의 약한 마음을 완전히 다잡아라. 그래서 그렇게 예리코에서는 점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에서는 그 악한 마음이 남겨놓고, 내 걸 좀 남겨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거죠. 왜 우리가 바빌론 유배를 갔다 왔나?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아서였는데, 그거를 드러내준 게 그렇게 하느님이 다 완전 봉헌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 행위가 우리를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결국은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양과 달은 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멈추라고 하지만 이제 자기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태양신과 달신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으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천체 현상에 관여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체 현상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그 위에 있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수 있는데, 이거를 태양과 달이 멈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신들을, 그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신들을 야훼 하느님께서 명령해서 세우실 정도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면서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신은,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제2 이사야부터 그런 믿음이 생겨났는데, 이사야서 42장에 우리가 대림시기 시작할 때 읽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하면서 이제 유배에서 하느님께서 돌려보내시면서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왕은 바빌론과는 달리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이 정말 우리의 은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웠을 때 이사야 예언자, 제2 이사야 예언자 같은 분은 이 페르시아 왕도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거를 고백하면서 하느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는 이제 유배 이후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련을 겪고서 뭔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알아듣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 나오는 하초르의 점령은 완전 봉헌의 예이고, 1장에서 12장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충실했을 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결정적인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충실함이기에, 여호수아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땅의 정복이 아니라 땅의 수여, 곧 하느님께서 땅을 선물로,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어떤 독일 신학자의 말을 안소근 수녀님이 강의록에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 19장 점령한 땅의 분배.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땅의 분배는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배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보다 유배 시절 이스라엘 공동체가 꿈꾸었던 이상을 반영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땅을 다시 찾게 될 때 이렇게 분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좀 짠하네요. 네. 그리고 성경 읽으면 굉장히 잘 분배했구나,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넓었구나, 지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땅이 없어요. 지금 유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시 찾으면 이렇게 분배해야지 하는 그 강력한 희망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완전 점령이라는 이상적 상황과는 달리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과 민족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는 가나안 땅 다 점령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남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충돌하지만 지금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에서는 하느님과의 계약의 충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과 연관된 사료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자료들. 그거를 충돌하더라도 다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도시 국가 주민들이 우세한 전쟁 무기를 갖추고 튼튼한 성읍 안에서 이스라엘을 맞섰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과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분배는 사제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의식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제들을 배출시킨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어떤 몫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 아마 예로니모 교부이실 텐데 사제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제발 좀 다른 걸 탐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대들의 몫이라고. 네. 그 대신 다른 부족들이 그들이 거처할 땅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계시죠. 땅의 부정을 씻는 의식도 사제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의식입니다. 세 번째, 토지의 소유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 못하네요. 칼렙이에요. 캄렙 아니고 칼렙은 토지 분배에서 특별한 몫을 받는데, 민수기에서 칼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겁 많은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요 성경에서 붉은 글씨 주님은 야훼로 바꿨는데 요거를 못 바꿨네요. 그래서 자,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칼렙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칼렙이 보여준 큰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타협을 낳고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기는 이 대목에서 타협과 불순종이 땅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증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기 20장에서 24장 땅의 상실에 대한 경고. 여호수아기의 정복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다. 야훼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모든 원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야훼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이 선언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을 가져다 준 주님의 큰 선물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상실할 수 있습니다. 23장 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설교는 1장 2절에서 9절의 첫 번째 설교와 같은 주제, 곧 땅과 율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면서도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1장의 설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무기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23장의 설교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땅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안정을 보장해 줄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땅에 안주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고요.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는 약속된 땅의 결정적 상실입니다. 땅을 뺏겼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약속을 어기셨나? 하느님이 약하신가?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약속에 충실하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겼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약해서 넘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우리를 교육시키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신명기기의 역사서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약을 너희가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야훼의 분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기의 편집 시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가 완성된 시대, 유배 중 또는 유배 후 시각에서 이 책은 이미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체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가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기의 핵심 주제가 땅이라면 외관상 그 책은 영토 정복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자명한데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특히 판관기에서 되풀이하여 강조될 것처럼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기는 그 자체 안에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를 뜻하며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에 따르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바빌론 유배를 가면서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런 이렇게 주류적인 세력을 형성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왕정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고 주님께 충실하게 살아간 것이다. 이거를 과거의 어떤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주도한 24장의 스켐 집회는 이스라엘 종교 전통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요약하여서 소개하는데요. 2절에서 13절은 아브라함에서 비롯한 과거의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현재는 과거 조상들의 행적에 직결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14절에서 15절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맺은 협약을 다루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야훼 하느님만을 섬길 것을 단호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부분처럼 이방인 몰살이라는 냉혹한 분위기가 아니라 평화 공존의 우호적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즉 거기에서 야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몰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나이 계약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중재를 한 거고, 모압 계약도 그런데 이제 스켐 계약은 여호수아의 중재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합류한 다른 민족들도 이제 이 계약에 합류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땅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재확인하고요. 29절에서 31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의 점령과 분배의 시기가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혹의 시기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두 지도자를 잃고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서도 그 땅 때문에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땅은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끝없는 유혹의 장본인입니다. 순례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 선물은 유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가 판관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2023년 대림 특강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성경의 의미. 교부들은 성경에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인데요.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른 주석으로 밝혀낸다. 문자적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의미인데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 본문뿐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실제와 사건들도 표징이 될 수 있다. 영적 의미는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의적 의미, 사건들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더욱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가령 홍해를 건넌 일은 그리스도 승리의 표징이며 그로 인해 세례의 표징이 됩니다. 고린도 1서 10장 2절 보시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다. 문자적 의미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의적 의미는 뭐냐?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그 사건이 어떤 구약의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승리의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 그 물이라는 그 고대인들에게 죽음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물을 예수님 물 위를 직접 걸어서 오시죠. 그게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죽음을 뚫고서 탈출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이 홍해 바다를 건너 오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는 틀린 말이죠. 홍해를. 그래서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는 세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성야 때 삼독선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본질적인 건데 첫 번째로는 세례의 상징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구약이 아주 직접적으로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걸 예고한 거구나 하고 알아듣는 게 우의적 의미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이나 어쨌든 이 중세 근대 성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가령 십자가의 성요한도 토빗기에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오늘날의 성경 해석, 오늘날의 이렇게 여러 비평 방법을 동원한 걸 역사 비평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볼 때는 틀린 해석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의적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이 전하는 사건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끕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죄와 어떤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왔는데 세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집트 그리워하고 살면 안 된다. 옛 삶을 내가 그때 그런 쾌락에 빠지고 죄에 물들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재미있었는데 하고 그걸 그리워하면 안 된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도덕적 의미이고 신비적 의미는 이제 아나고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말 아나고지는 위로라는 뜻인데요. 위로라는 뜻의 아나와 인도하다라는 뜻의 아고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나고지아는 우리를 위로 인도한다. 그 위가 어디냐?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영원한 의미에서 실제와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상교회는 천상 예루살렘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홍해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런 홍해와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곳, 영원한 생명,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가령 시편에 보면은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 하면 내 오른손 그 솜씨도 잊혀지거라. 이거의 문자적 의미는 바빌론 유배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신비적 의미는 뭐냐?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하느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거는 예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거기서 완전 봉헌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그 글자가 그 본문이 말하는 실제와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우의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 성경 과외해주는 신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보셨어요? 여호수아기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채널에서 많은 영감을 이렇게 얻었는데 되게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영적 식별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리코가 뭐냐? 저 자신이 예리코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느님 거예요. 저는 하느님 거고, 하느님이 저를 다 차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그런데 내가 차지 안 하고, 하느님이 차지하시지 않게 내가 남겨놔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느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건 하느님 것이 아니라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내가 붙들고 있고, 이런 거를 남겨놓는 게 악한의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게 외부에 있는 어떤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완전 봉헌물, 이게 특히 이제 사제는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여호수아기 같은 것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느님의 것을 다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악한처럼 이렇게 몇 개 빼놓고, 몇 개 빼놓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엄청 많이 빼놓고 이렇게 봉헌하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그런 것이 우의적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덕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로 돌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그 땅, 그리고 이 땅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그 여호수아기가 말하고 있는 게 땅의 어떤 정복과 분배라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보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예리코 얘기하고. 근데 이 부자는 침울하게 떠나갔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예수님 똑같은 말씀 하시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요구한 거는 굉장히 컸던 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느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너한테 첫 번째 목표냐 정말로,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게 중요한 가치냐라고 묻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신비적 의미도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의 우의적 의미는 뭐지? 도덕적 의미는 뭐지? 신비적 의미는 뭐지? 이렇게 묵상해 보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다만 교부들은 한 가지 말씀 안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거를 사두마차, 꽈드리가라 그래서 벤허에 보면은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 있잖아요. 이것이 몰고 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너무 문자적 의미에 이렇게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정말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은 해랑 달이 멈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증명해봐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더 좀 깊이 있는 얘기, 더
심오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키아의 아구스티노라는 분은 글자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문자적 의미,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한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오리게네스 교부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권한을 이어받은 것은 율법이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지니게 되신 것을 예표한다. 사실 이제 예수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